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발락의 초청에 의해서 도착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 모압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발락이 매우 융성하게 대접을 하죠. 그래서 22장 36절에 보면은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이게 대단한 접대인 것이죠. 용한 그런 점을 치는 주술과 이 발람이었으니까 이제 모압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한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장 41절에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진지의 일부가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점을 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이제 주술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23장 1절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들은 먼저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 갑니다. 바알의 산당에서 그들은 발람이 평상시에 이 아람 자신의 고향에서 여러 우상을 드리며 섬기며 드렸던 이 제사의 방식대로 제단을 쌓고 이 준비를 한 겁니다. 이 발람이 이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점을 치기 위해서 따로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아마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짐승의 간으로 보는 아마 그런 점을 치려고 하는 아마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참 우리가 모르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미래를 알려고 사람들에게, 점쟁이에게, 주술가에게 자신의 미래를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주술가의 그런 뭐 부적 한 장이 또 뭐 이렇게 힘이 되어지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발람은 발락에게 위로가 되는 멋있는 말을 준비 또한 했겠죠. 또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그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을 불러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있는 겁니다. 22장 3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 발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보면은 그가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선지자로서 뭔가를 전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발람이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가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위장하는 거죠. 이 발람은 참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제사도 위엄있게 드리고 신들의 이름도 많이 알고 사람들의 심리도 잘 이용하고 인기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예언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냥 뭔가 그럴듯하게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 당장 우리가 마음에 급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면은 금방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동조하고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마귀는 또 그런 기회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막에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발람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2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아마 이 발람이 제일 놀랐을 겁니다. 자신의 속임수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거죠. 속임수나 어떤 추측이 아니고 정말 신이 전해준 말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그가 어떤 사람인가 조금 드러난 것 같죠. 근데 그러나 그것은 발람이 신령한 마술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발락과 발람 사이의 대화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발람이 용해서 뭐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발람은 거짓 전쟁이었지만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신기하면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2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는 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온 이 발람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을 하자 당황합니다. 이 일을 제기하죠. 근데 이 발람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신비한 현상,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그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는 겁니다. 23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이스라엘처럼 마칠 수 있기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오히려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 위에 뭔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겼다던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거나 이스라엘의 신앙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 전하는 사람, 둘째는 바르게 전하지만은 자신이 그거 발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 발람이 예언을 할 때 잘못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으므로 거짓 선지자로 남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발람을 주장하셔서 그가 바른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발락이나 발람을 향한 국률함의 측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은 자신이 그것을 따르는 일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방의 점쟁이 그렇게 남게 되어지는 거죠. 이 발람의 예언은 우리 성경에도 잘 기록되어 있듯이 참 큰 관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하고 그의 점을 주목하였지만은 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발람이 이방인 점쟁이였지만 그에게 임하여 또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뭘 못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발람이 유명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존귀한 미래가 이방인 점쟁이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 비록 당시에 이 발람 자신은 그 위대함에서 벗어나 있지만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참 놀랍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의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준이 되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사실은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급박함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들이 보여지고 또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